지난주에 계시록 18장 1절에 13절은 바벨론 위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는 비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 바벨론의 심판의 밑바탕에 있는 모습들, 그 결과와 탄식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자신들의 포지션과 나아갈 방향성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8장 14절은 절대적인 권력자, 다시는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비유로 비춰지면서 동시에 또한 강력한 종교 집단, 로마에서 태동된 강력한 바벨론 종교 집단, 그 멸망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즉 성경신학자들은 이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해석해온 경향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 또 이렇게 로마에서 태동된 종교 집단을 또 이렇게 언급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바벨론이라는 것이 다에게 보여준 복합적인 것을 생각할 때 적극 세력을 볼 때는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4절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탐하던 과일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3절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 세상의 온갖 사치스러운 부귀와 영화와 온갖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벨론이 정말 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이 바벨론 종교 집단이 탐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세상 부귀영화도 탐했지만 사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감춰진 이면에 인간의 영혼을 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이 탐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끌어다가 마귀의 종 삼는 일들을 그들이 열심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숭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구촌을 몰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속기 쉬운 게 뭐냐면은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 금송아지 신의 섬기자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했을 거예요. 그냥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왜 이 금송아지 신을 섬기느냐? 아니다 할 텐데 뭐라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러니까 다 그에 속아서 넘어가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이 바벨론 종교 세력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좋다, 정말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자 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렇게 속아서 바벨론의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맛있는 것은 헬라어로 라파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진 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난으로 번역된 남풀이라는 이 말은 화려한 의복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탐하는 부와 또 모든 사치를 이들이 다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무엇도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다 없습니다.
셋째는 나게없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없었으로 번역된 이 플레토라는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끝나간 것입니다. 마지막 한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떠난 이 바벨론의 그 청선 같은 강력한 권세와 부귀영화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고 다시는 누구도 기억한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각자 자신. 그죠? 그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것도 멸망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의 멸망을 비춰서 함께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삶 살려고 이 세상 것에 많이 목매어 살잖아요. 열심히 이 세상에 악착같이 살아서 좀 갑절하며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떠나면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한순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거나 아니면 우리 생명이 끝날 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참 인생이 그러고 참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바벨론의 핵심 세력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착해서 살았던 모든 권세자들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 세력에서 유착해 기득권을 챙겼던 정치세력, 경제세력만이 아니라 영육표를 받았던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종교 세력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그 치부에 눈이 어둡고 그를 쫓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하고 바벨론이 주는 하나님이 아닌 유사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끝내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첫째 우리가 속지 말할 게 뭐냐면 시대정신이다. 뭐에 속지 말라고요? 시대정신. 우리 한국 사람들 가만 보세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강력한 세력이 가진 사람들 항상 이 시대정신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한참 때 뭘 했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시대정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민주화. 그 다음에 요즘 등장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 시대정신이 바뀌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통치자들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 갈수록 타락해가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명분. 뭔가 옳아 보이는데 사실 옳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옳다고 실컷 했는데 사실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명분에 속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만 보세요.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 가만 보면은 별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명분에 우리가 누에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뭐 옳은지 그른지 분별 안 되는 거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예전에 남녀 질서의 부동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딘지 남자 여자는 떨어져 앉아 있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남녀 질서의 부동식에 맞춰서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지금 남녀 질서의 부동식이 있어요, 없어요? 찜질방에 가면 남녀 질서가 같이 끌어안고 자고 있어요. 그럼 이상합니다. 일본에 갔더니 놀래져 빠지겠네요. 목욕탕에 갔더니 세상에 여자들이 와서 남자 목욕탕 와서 다 벗고 목욕탕에 와서 여자가 와서 청소하고 있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아무 말 대답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기겁이라도 도망다니는 아니 일본은 문화에 그냥 남자 여자 같이 목욕도 하고 이 세상의 문화. 네 번째는 인간의 정서입니다. 그 속에 살아있는 인간의 정서가 그런 것에 부담만 느끼고 자연 속에 젖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인간의 욕심들이
자꾸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의 미혹, 세상의 유익한 것, 좋은 것들을 자꾸 쫓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 시대 정신, 거짓 명분, 세상 문화, 인간의 정서, 세상력이 똘똘 뭉쳐져가지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육륜표를 받도록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인데 제가 29살 때인가 그랬는데 30대인가 30살인가 제가 아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후배. 아주 친동생처럼 아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27살쯤 됐을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도의원에 출마하게 됐다는 거예요. 27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너가 뭔 돈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출마하느냐. 너 장관 안 받잖아.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저한테 연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통일교회로 넘어가서 기독교인이 통일교 갔어요. 가서 통일교에서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했고 통일교의 앞자리가 돼가지고 활동하다가 통일교에 준 돈 가지고 지금 도의회에 출마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착이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안이나 기독교 집안이고 또 기독교 분위기 성장해온 사람이고 기독교인이 오늘 갑자기 통일교로 가 있어요. 이 성공을 위해서 세상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대세에 썰려가면서 신앙을 팔아먹는 것 이것이 바로 육륜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좀 삶의 문제도 몰랐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쓸려가는 거예요. 뭐냐 좀 명품들 좋아하시죠?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가방 안에 뭐 2천만 원, 뭐 시계 안에 무슨 4천만짜리 시계 쳤나 1억짜리 사고 다니는 거 그렇게 자랑하대요. 시계 하나에. 뭐 신발 안에 명품 신발도 다른 데도요 가격이.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가방이 명품이 있다고 명품이 되겠습니까? 너무 명품 찾고 그런데 현혹돼서 살아다 보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 그 습성에서 헤매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 끝을 생각하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간 삶의 모습이 달려야 줄 믿습니다. 좀 우리가 좀 검소해야 됩니다. 검소하게. 생활이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일 뭐 갖춰놓고 뭐 의리번쩍 살생하지 마시고 검소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검소하게 살고 나머지는 베풀며 사는 것이 그런 삶인 것이지 그냥 갑질하면서 사업해방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끌어모아서 사치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0대, 20대라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환갑 넘고 70대, 80대 돼가지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악착같이 꽂히고 뭐 더 착착이 모두 안 되는다면은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내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 이 모든 지구촌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 직면해 있을까요? 우리 이것만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크리스찬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시대적인 예언과 이 시대 상황을 좀 비춰보면은 지금 우리가 좀 정신 차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첫째 볼 게 뭐냐면 자연 파괴입니다. 자연 파괴. 자연이 심각히 파괴됐잖아요. 지금 탄소 문제 때문에 세계가 뭐 회의하고 난리치고 하잖아요. 근데 실상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절대 해결 안 될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막 탄소 문제 가지고 그냥 푸시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서 딴짓 다 해놓고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따르고 원하잖아요.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살기 원하고 어려운 나라만 짓밟아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지 자기들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탄소 문제 해결하려면 심각해요. 뭐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 다 없애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기가스 사겠습니까? 이게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래서 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이제 지구 기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1.5도에서 2도까지 높아지면 전문가들 이야기는 제가 뭐 알겠습니까만 전문가 하는 이야기가 1.5도에서 2도까지 정도만 높아지면은 이제 지구가 회복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합니다. 사람 그렇잖아요. 아파도 회복할 수 있는 뭐 기운이 있어야 회복하는 것이지 그 한계를 넘어서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도 회복할 수 있는 한계점이 1.5도에서 2도만 넘어서면 이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탄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부터 뭐 이렇게 별 신경 안 쓰잖아요. 요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비닐 문제겠죠. 바닷가 가보세요. 바닷가 해변가에 안 쌓인 곳이 없습니다. 생선을 잡고 배를 갈라보면 그 안에 비닐 조각이 나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비닐도 엄청난 양이 되는 거야. 앞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연이 파괴되면은 이제 날씨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몸살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이제 이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남극 국가 어린이도 노관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난리를 겪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부산도 뭐 이렇게 안전이 못하다고 그러죠. 그게 높아지면 이제 한번 물이 쏠리기 시작하면 부산도 물에 잠길 수 있다. 이렇게 예측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뭐 안전하겠습니까? 어느 나라는 나라 전체가 이사 가야 된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사 가야 돼요.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은 비가 와가지고 땅이 메마르고 우리도 봐도 지금 한국도 기온이 많이 달라졌죠. 우리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서 배출하는 탄소 농도에 따라서 지금 기온이 확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게 육지에서 본토에서 우리가 10개 식물 기를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귤도 바나나도 다 키우고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젠더 문화를 이게 젠더에서 아주 불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젠더를 나눠보니까 복잡하다 이게요. 그냥 단순한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고 복잡해요. 나는 남자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나는 젠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내가 원하는 젠더는 이것이다. 이렇게 나눠보니까 복잡해요. 남자 여자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문화가 너무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뭡니까? 인간의 사랑이 식어져버려요. 심각해요. 참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참 따뜻했다고 오늘 교회가 참 따뜻해요. 요즘은 그 따뜻한 사랑이 식어지고 맨날 지지고 싸우고 대받고 난리쳐요. 평안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참 이렇게 따뜻하고 좋았는데 요즘은 사람은 일단 긴장을 해요. 말 잘 놓고 좋다가는 어떻게 덤벼들지 모르니까 초긴장해요. 다 발릴 것처럼 날카로워 가지고 잘못 건드렸던 찌르고 덤벼들 것 같죠. 옆 사람 바라보세요. 평안해 보여. 속옷처럼 날카로워요.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믿음이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간표는 이미 멈췄습니다. 세계 보험제도가 다 끝났다는 것이죠. 조금 이삭주께서는 아마 있는 그 정도입니다. 코로나 이후 마지막으로 한 번 복음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기회는 영원히 끝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한 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한 번 있다. 다시 한 번 교회를 정치 차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다.
종말을 준비하도록 한 번 기회가 있겠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저스 월드 미션. 우리가 하는 1호상이 바로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력적으로 접근해서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세기말의 최후 심판도 알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엇에 소망 두지 말라고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내 영혼을 붙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어찌해야 되냐? 천국 갈 준비하고 보따리 싸시기 바랍니다. 아무 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넣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돈에 한이 맺혀들어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 갈 준비하고 보따리 싸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보따리 쌓아놓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래서 직장 때려치는 게 아니고, 일은 하고 돈은 벌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국 갈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냐면 갈수록 이 바벨론 일으키는 거대한 세파가 워낙 커서 우리가 버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겠거니 하는 생각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사단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거꾸로 뜨고자 하는 것이지 나를 그냥 편하게 천국 가도록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집단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유력한 실제의 집단이 또 등장할 것입니다. 시대마다 실제인 아이콘이 등장하지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정부가 이 바벨론의 제로 등장했지만 이후에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보면은 이제 정치 세력보다도 더 강력한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과 이 경제 세력을 끌어안고 융합된 이 바벨론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는 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풍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계시록 18장 15절 16절은 바벨론의 이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모습을. 근데 그 외형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사막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과 보석과 진주를 치장한 모습. 그러니까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가진 아주 거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기대해서 그걸 얻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속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감춰진 정체가 뭐냐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들은 이러한 강력한 힘으로 영혼을 미혹해서 결국 사단에게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런 모습만 보지 말고 정말 이들의 정체가 뭐냐, 감춰진 정체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이 어떤 집단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앞서 지난주에도
계시록 17장 4절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십시다. 이 겉으로 볼 때 이것들이 화려한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이 화려한 모습만 보지 말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감추인 정체를 보자는 것입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는 집단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부의 상징이지만 부의 상징과 동시에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금전이 뭐예요? 그들이 제사하는 그들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을 가지고. 근데 그 실체가 뭐냐? 가증한 물건과 이에 가증한 물건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사에 쓰는 것들이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행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장과 18장에서 두 번이나 걸쳐 똑같이 보여주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상한 종교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적그리스도의 우상 집단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사도로 이장하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 이장하잖아요. 겉으로는 평화의 사도로 이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되어 가면서 정적인 세력과 경제적인 세력을 끌어들여서 그 막강한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들 중심으로 이끌어가려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그게 뭐냐? 바로 용용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비단 종교 집단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된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함께 받습니다. 바벨론과 결탁에서 부를 극대화했던 경제 세력들부터 바벨론으로 인해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격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린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추구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에서 배부른 모든 자들이 바벨을 통해서 애통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바벨론이 멸망을 보고 허망한 거예요. 그죠?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니까 너무 허망하다. 애통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그 심판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심판만 있습니다. 모든 자비는 사라지고 심판만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끔찍한 거예요. 한마디로.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세상을 끝내는 살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더 심각한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이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끔찍한 겁니다. 두렵고. 다섯 번째,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 소망.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지옥이 가장 끔찍한 이유가 뭘까요? 지옥불이 뜨거운 것도 심각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소망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예수밖에 길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정확히 아직 놓치고 딱 끝나면 우리 코에서 숨이 떨어지는 순간 끔찍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영원한 지옥불. 인생도 이렇게 7, 80년 사는 것도 힘든데
지옥불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고통 헤어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하게 세상에 매여서 그냥 안달겁다는 살 게 없습니다. 사탄의 종로하던 바벨론 세력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계시록 18장 21, 23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함이고, 뭡니까? 나팔 부르고 퉁소 불고 하면서 신나게 살지요. 그러나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참 귀한 세공을 가공해서 쓰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 끝난 것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이 안에서 비치지 않으고, 밤에 불 밝히고 노는 밤문화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장과 시간도 끝날 것입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1, 23절은 바벨론 성화에서의 화려한 치부가 모두 끝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24절 뭐냐면, 상인들의 신분은 왕족들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부와 권력이 집중된 자들임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왕족이 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좀 한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또 가지려 하지요. 요즘 한참 나오는 사건들을 알겠습니까? 뭐라고 하는 사건들이 참 치졸행 같아요. 치졸행. 그만큼 남 못하는 자리 했잖아요. 한 기관들 대표 대먹고 막 했으면은 거기서 깨끗하게 물러나서 제2의 인생을 좀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 그 자리를 이용해서 정관 대우를 받으면서 또 돈 뭉치를 챙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관 대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정말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걸 때려잡아야 됩니다. 정관 대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잘했어요. 죄가 없어. 이 사람이 죄가 많아. 정말 이 사람 편들어서 죄를 이쪽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바꾸는 이 짓들 하는 게 정관 대우 아닙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재판을 굳게 만드는 것들, 이게 정관 대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김앤장이 좀 없어져야 됩니다. 김앤장이 없어져야 돼요. 탈취시켜야 돼요. 그게 보면 다 정관 대우를 하기 위해서 다 끌어들어가지고 변호사 아닌 사람들이 다 앉혀놓고 뒤에서 수고수고 작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준 쪽으로 판결을 잘 받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없어야 됩니다. 정관을 싹을 없어야 됩니다. 법을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려면 그 사람들이 빌붙어야죠. 빌붙다 보니 그 사람들 많이 듣게 되고, 끌려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결국 영혼의 파라몽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 신앙을 팽개치고 세상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싫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내가 이 말세에 채모를 쌓았도다.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십시다. 미련 떨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수록 미련이 더 생기죠. 떨쳐야 됩니다. 영혼을 생각해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사십시다. 한대의 사인들이 심판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만국을 미혹한 복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술로 번역된 파르마케이아는 무슨 말이냐? 독약을 섞는 사람에서 독약을 섞는다. 이런 요술쟁이라고 하는
파르마큐스란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온갖 술수를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상처를 잘 드세요놓고는 거기다 뭘 타요? 독을 탄 겁니다. 이게 마귀한 짓입니다. 세상에. 세상 문화와 다 반복해서 이렇게 사는 게 멋있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없는 것처럼 다 해놓는데 사실 그게 뭐예요? 독을 타놨어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세상의 흐름 자체가 이 세상을 쫓아 살기에 분주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세력 때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염된, 영적으로는 정말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가진 자, 권세자들이 다 오염돼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들을 추적하고 추적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 거대한 바벨론 집단과 연결되어 있고 그 배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세력 때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 왜 그것이 기쁨이냐? 그것은 신원의 날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속한 자리에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계시록 18장 20절은 하늘과 성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바벨론 심판을 기뻐하라고 하는데 왜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순교자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간청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억울함을 좀 실현해 주세요. 우리를 목베개 한 자들 좀 어떻게 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기다려라. 내 종들도 너희처럼 그런 일을 당하고 그 순교자의 수가 좀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다독거려 놓습니다. 근데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복음의 전도가 끝날 때. 그때도 어떤 때입니까? 심판할 때입니다. 그 심판 때까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그 순교자들의 탄원이 성취가 돼서 응답이 되어서 심판할 때가 뭐냐? 마지막 때 바벨론 세력을 심판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성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서는 왜 도대체 바벨론 세력이 멸망당할 수 없느냐는 이유를 그 감춰진 내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멸망당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뭐가 발견됐다고요? 피가 발견됐어요. 그 말이야.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시대의 명분이 분명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고 정말 권위를 인정할 만큼 세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나무랄 것처럼 보였던 그 바벨론이 사실상 뭐예요? 가장 악랄한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악랄한 집단. 그 속에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선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죽임을 당한 자들의 모든 피가 그 안에 있습니다. 무슨 피일까요? 핍박한 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여왔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핏값이 정말 그 안에 쌓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세상을 미혹해서 영혼을 사단에게 끌어다 바친 이 무서운 종교,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잘 봐야 됩니다. 유사 신앙도 조심해야 되고 이단도 조심해야 되고
이 평화의 종교로 가정한 유사 기독교적 종교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바벨론을 끌어안고 통합해서 거창하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평화의 사도 모습으로 딱 이장하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들고 결국 영혼을 다 철저히 죽이고 짓밟게 될 것입니다. 사단에 바칠 것입니다. 그 피가 그들 속에 있다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모든 시대적인 정황을 잘 아시고 우리 영혼을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세상이 좀 실패하는 것은 괜찮아요. 좀 가난한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건 심각합니다. 문제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땀만 붓지 마시고 내 영혼을 생각하고 철저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 세상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살면 뭘 얼마나 더 잘 살까요? 그죠? 부자는 얼마나 부자 될까 만족할까요? 주 앞에 감사하며 신령한 은혜를 구하면서 평생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